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실 때 예수님 그 스케줄을 보게 되면 정말 피곤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던 그러한 적대자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스트레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관계의 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집니다. 내가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늘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되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누가 더 잘하나를 생각을 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죠. 내가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를 제대로 기뻐해야 하는지 내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할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하도록 만드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일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탓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우리가 허락을 한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압박에 굴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뭐냐면 내가 육체에 머물든지 아니면 육체를 떠나 우리 주님께 가든지,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기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가장 고상한 목표요,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 사이에는 사랑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랑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못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그 사랑을 못 이겨 정말 기뻐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그래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마치 엄마 젖을 빠는 아이가 젖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는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안전함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즐겁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단순한 삶이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흔들어 놓는 스트레스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쁘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은 아닌가? 그러면 내 인생은 피곤해져요. 힘들어요. 근데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 기쁨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불안이 없어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잠잠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래? 물어보는 거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실수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대상이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나의 성질을 맞추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럴 때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